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범죄와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분배해서 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제 말씀을 하셨죠. 계약을 체결하시고 말씀을 준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모든 이제 그런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 땅에 있는 그러한 이제 나라들 족속들이 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러웠어요.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세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섞이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 그게 전달이 안 됐어요. 교육이 안 됐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직접 지시를 받았던 여호수아와 그 함께했던 장로들의 세대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 세대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그 신이나 똑같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적인 신앙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앙이 아니고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종교혼합주의로 빠져서 아무런 신이나 하나 믿으면 되지, 아무런 종교나 하나 가지면 되지, 꼭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약 350년의 사사시대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 겸 선지자 사사였던 이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저물어가는 때에 벌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부러워했었던 이방 나라들의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은 세우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얘네들은 왕을 세우려고 할까? 왜 왕을 세우면 이제 안 되는지, 그리고 왕을 세웠을 때 이런 이제 너희들에게 피해와 곤란함과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거라 라고 이야기해서 왕을 세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이 통치하는 그러한 이제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통일 왕국 시대라고 12지파가 있게 되어졌는데, 이 12지파가 이제 분열되지 않고 이제 함께 한 왕을 모시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걸 통일 왕국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약 120년간 지속이 됩니다. 3명의 왕이 있게 되어졌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어졌죠. 가장 작은 지파, 사사시대 때에 그 나쁜 일을 행하여서 11지파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자 라고 하면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남자 600명 남고 완전히 인정청소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법망을 피해가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600명의 남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서 그 숫자가 가장 적은 숫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됐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이 사울이 겸손한 가운데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그가 중간에 변질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3명의 인물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무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리고 이제 그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후회하시고 다시 왕을 예선하기 위해서 이제 기름 붓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다윗이 기름 붓는 일이 있어요. 1장에서 8장은 사무엘에 대해서, 9장에서 15장은 사울 왕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에서 31장은 이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을 후회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게 되어졌는데, 이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뜻이 있는데,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정말 그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예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별명은 뭐냐면 여디디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디디아는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다윗도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 아들 솔로몬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별명을 짓게 되어졌는데,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러한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이새의 7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7명, 이새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가니까 그들을 다 이제 그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더 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막내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여러분 2장에 가게 되면요, 역대상 2장 이제 그 13절인가 보게 되면 그 이새의 아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다윗이 7번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금 상충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는 7명이 지나가고 났는데 다윗이 남았어요. 8명이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2장에는 7번째 아들로 다윗이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아니하지만 그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로는, 중간에 이새가 낳은 아들 가운데 먼저 죽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호적에 울리지 아니하고 이제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이 7번째가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사무엘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의 눈에도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첫째 아들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택한 인물이구나, 하나님이 이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다 용모가 준수하고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이새의 아들들 첫째, 둘째, 셋째,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또 아들 없냐 라고 물어보면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도, 집안에서도 볼 때에 왕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통일왕국의 2번째 왕이 된다고요. 그러면서요,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나라를 치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정치 이렇게 학문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군대에 그런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군사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문학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위대한 군인이 되고 그리고 위대한 시인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게 되어졌는데, 이 사무엘은 다윗 왕국, 2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꺾일 줄 모르는 기세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승리하고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군사적으로도 승리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의 복을 걷어차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스스로 그 일을 행하면서 이제는 그 상승세가 꺾이고 추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엄청난 그러한 재난과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11장에 다윗의 범죄가 나와요. 12장부터 20장까지는요,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왕국에 어떤 제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윗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21장에서 24장은 부록처럼 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 다윗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역대상 11장에서 29장이에요. 역대하가 아니고 역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은 다윗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는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1장에서 29장까지를 읽으면 역대상 1장에서 그 10장까지는 뭐냐면 그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야, 뼈대 있는 가문이야, 우리가 뼈대 있는 민족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제 역사적인 의식을 고착해서 이 족보를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 하고 다윗이 그러한 이제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50편이 이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150편 가운데서 다윗이 몇 편을 기록했느냐면 73편을 기록했어요.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다고요. 아들에게 쫓길 때, 범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 그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이제 기록한 것이 73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이 사무엘 하를 읽을 뿐만 아니라 역대상 11장에서 29장, 역대상은 29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기록한 것을 찾아 읽으시면서 이게 어떤 배경에 쓰여진 것인지,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것인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배부를 때 죽겠어 이야기하면 그게 죽고 싶어서 죽겠다는 게 아니고 배불러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게 되어지면 죽겠어 그러면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죽겠대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리는 너무 좋을 때 뭐래? 좋아 죽겠어, 기뻐 죽겠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좋은 거를 모르고 기쁜 걸 모르면 죽겠어 이야기하면 제가 죽고 싶은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를 알아야, 그런 배경을 알아야 성경을 오류하지 아니고 오해하지 아니고 잘못 해석하지 아니하고 정확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공부해가는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면 이 정상으로 올라가다 넘어진 사람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올라갈 때는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처음에는요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었어요. 이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그가요 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그 마하나임 그 지역에서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이 돼서 이 헤브론에서 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함께 두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한 지붕 밑에 두 왕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게 되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장 2장에 보면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두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거기서 33년 동안 이제 왕이 돼서 총 40년 왕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요 3번 기름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게 기름을 받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 이제 모든 그 지파를 대표하는 왕이 되는 대목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기름 부음을 3번씩이나 받아서 왕이 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는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8장 6절에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막강해지고 강력해지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전쟁하면 이기고 영토가 넓어지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 추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질투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다윗을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반열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였는데 그것을 스스로 끊고 내려오는 일을 누가 행하냐면 다윗이 행하는 거예요. 1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 개인에게, 가문에, 그리고 그의 나라, 그가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되는 그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범죄가 뭘까? 다윗은요 아주 고약한 범죄를 졌습니다. 다윗의 범죄는요 두 가지예요. 간음죄, 그 다음에 살인죄.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고 고의적인 계획적인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가정 파괴죄, 멀쩡한 가정을 파괴시킨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어지는데, 밧세바가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가 누구냐면요 햇사람이에요. 근데 귀화했다니까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난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귀화했어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우리아는요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의 그러한 이제 참모로서 곁에서 요압을 도와가지고 이 군대에서 이제 복무하고 있는 직업 군인이었다고요. 그러면 밧세바는 누구냐면요, 밧세바가요 이 다윗의 모사,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이 정치적인 고문과 자문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이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아히도벨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밧세바의 사건을 가지고요 아히도벨이 반감을 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제 반역의 그런 모습을 갖는데 자기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곳에 가서 압살롬을 도와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요. 왜 그랬느냐면요, 보세요. 이 밧세바가 누구냐면 이 다윗의 고문관이었던, 이 자문관이었던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손녀. 이 다윗과 아히도벨은 거의 나이가 비슷했다고요. 같은 연배였다고요. 아히도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압. 23장 보면 엘리압의 딸이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아히도벨의 손녀 딸이면 자기에게도 손녀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 많은 다윗이 그 이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그 부하의, 그 장수의 그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 이제 그 욕정을 채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도와서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아히도벨, 그 사람의 손녀딸을 그렇게 이제 해서 그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궁시렁댔겠어요. 도둑놈이라고, 다윗은 나쁜 놈이라고. 왜요? 나와 나이가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봐요. 나가 나이가 같은데 여러분 그 손녀딸 같은 애를 내 이제 부인으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만 10년 지기 50년 지기 아니면 여러분들 고향 친구 그런 거 따지지 않고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겠어요. 나쁜 놈, 도둑놈, 에이 상종 못할 놈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부인, 그 부하, 그 정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라, 그 장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는 모습을 갖죠.
그리고요, 그것을 덮기 위하여 오늘 5절에 보니까 임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신이 되어지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불러들여요. 야, 고생했다, 내가 포상 씌워줄게, 집에 가서 잠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왜냐하면 임신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부하가, 우리아가 가서 잠자고 가면 그래서 임신한 줄 알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덮으려고 했어요. 근데 의도대로 안 되잖아요. 포상주가 준다니까 집에 가서 잠자고 가 이야기하는데 집에 안 자는 거예요. 우리 장수가 지금 우리 군인들이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잡니까 하면서 왕궁의 한쪽에 거기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고 하잖아요. 첫째 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둘째 날 술을 진탕 먹입니다.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밤을 치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갖는데, 그런데 이 장수가 술이 취하 있어도 정신이 또렷해가지고, 그래서 둘째 날도 거기 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전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라가 지금 위태한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한가게 가정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있겠습니까? 저를 전선으로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전선으로 가니까 편지 한 통 써서 보내주잖아요. 야, 이거 요압에게 꼭 전달하라, 펴보지 말고 꼭 전달하라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요압 장군 들으시오 하면서 이 햇사람 우리아를 전선의 제일선에 앞장서서 내보내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적진 기습 공격할 수 있도록 그곳에 침투시켜서 그렇게 적진에서 싸우도록 하시오 라는 모습을 가져요. 전쟁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이니까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죽으면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으로 되어지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려고 했어요. 간음하고 고의적으로 죽이면서 자기 애들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보신 거죠.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밧세바가 아기를 낳습니다. 내 아기가 시름시름 앓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다윗과 그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바로 솔로몬이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 위에 형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인가. 그래서 이 밧세바와 이 다윗 사이에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가져요. 다윗이 왜 범죄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승장하는 모습을 가졌는 다윗이 왜 범죄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만심에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교만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 그리고 군사적 승리,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가 그만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과 여호와께서 자기의 나라가 강성하게 하셨음을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습니다.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는 겸손했어요. 블레셋이 침범에 들어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지시를 받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기도했던 대목은 안 나와요. 전쟁터에 나간 부하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또 이기겠지, 또 이길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영적 이제 자만심에 빠지게 되니까 교만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패배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번 전쟁에도 이길 거야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으로 이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되어져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요, 이 자만함을 갖게 되어지니까 교만해져서 그만 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왜 그랬는지 아세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불순종과 게으름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암몬과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암몬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나라가 되어졌을 때는 모든 게 어설프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진두지휘하고 나가서 전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이제 장수들도 세우고 서기관과 뭐 이런 이제 여러 이제 그런 조직들을 가지고 조직에 그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지니까 왕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에는 진두지휘하며 나갔어요. 근데 암몬과 전쟁할 때는 요압 장군이 나가는 거예요. 왕이시오, 이 위험한 전쟁에 나오지 마시고 저희들이 나가서 승리의 보고를 드릴 테니까 뒤에 그냥 편안히 계시고 여차하시면 이제 응원군도 보내주시고 이런 모습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이 신하들이 이제 생각해서 왕이요, 왕궁에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쟁하고 나가야 되는데 군사들을 보내고 왕궁에 있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마음으로 한 배를 탄 심정으로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다윗의 특기가 기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장기가 기도였어요. 그는요 시시콜콜 물었어요. 하찮은 것도 물었어요. 매번 물었어요. 사람들은요 익숙해지면 안 묻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요 전쟁을 할 때마다 블레셋 전쟁에서 이겼어요. 또 블레셋이 침범해들어요. 또 물어요.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어찌됐는지 11장에서는요 그가요 전쟁을 하는데 기도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가만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잠을 잘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더우니까 낮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때가 있고 안 잘 때가 있는 거죠. 낮이라고 다 잡니까? 덥다고 다 잡니까? 평상시엔 잘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때예요? 전쟁하는 때잖아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뜨거운 떼약볕에서 이 적군의 칼날과 싸우고 있는 병사들 생각하면서 나는 시원한 그늘에 있지만 그 병사들이 떼약볕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뭐 했어요? 잠잤다니까요. 그늘막에서요 시원한 데서 잠을 자고, 언제 일어나면 저녁 때 일어나요. 저녁 때 해질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볼 걸 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3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아이고,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옥상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을 보내냐고요? 궁금한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굴까? 저 여자가 뭐하는 여자일까? 저 여자에게 남편이 있을까? 그런 모습 가지고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혹시 없다고 한다면 내 부인을 삼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이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요, 여러분 왕이니까 큰 소리 안 치고, 왕이니까 여러분 예를 갖춰서 말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 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을 알아봤다. 어떤 여자인지, 무엇하는 여자인지, 어디 사는 여자인지, 그에게 남편이 있는지 그렇게 알아보라고 하니까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서 이제 알아본 사람이 와서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고요,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요 현대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는요 한 가장의 딸로 태어나서 그래가지고 장수, 그 장군의 그런 이제 부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수는 지금 누구냐면 요압 장군을 따라서 지금 전선에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수의 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가정이 있는 부인이라니까요, 남편이 있는 부인이라니까요. 그런데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전령을 보내잖아요. 데려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꼭 굳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를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지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깨끗하니 너도 깨끗해라. 나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나 청결하니 너도 청결하라. 나 정직하니 너 정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낮잠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게으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여러분 그 11절에 보게 되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활동 못하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가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 이런 모습 가지고요, 사회에서 은퇴하니까요 교회에서 은퇴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사회법을 따라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은퇴가 있지만 우리의 여러분 생애 가운데는 은퇴가 없는 모습 가지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된다고요. 태만은 죄라고요. 나태함은 죄인 거예요. 왜 범죄합니까? 열심내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범죄하는 것입니다. 한가할 때 죄 짓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 때 죄 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요? 애들도 키워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주일도 없이 그렇게 일할 때는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눈을 딴 데 돌리잖아요. 조강유초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쾌락과 안위를 도모하면서 육체의 그런 즐거움을 찾아 모습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들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셔서 열심을 다하셔서 최고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고가 되려고 하면 여기에 최고 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도 최고는 못 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능력대로 너는 요만큼 하면 최선이고 너는 이만큼 하면 최선이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죽을 정도로 예수 섬기시고 죽을 정도로 복음 전하시고 죽을 정도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세 번째로요, 왜 범죄합니까?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게 만들고 육체의 즐거움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편안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 욕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요.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됐는데 여러분, 욕심이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욕심이 자라면 결국 사망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욕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욕심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되 오직 하나님을 섬기려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기 관리 실패한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아담과 하와 자기 관리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서 이 죄악의 그러한 이제 결과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미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바벨 쌓는 싹적 목적이 뭐냐면, 노아 홍수 때 우리가 홍수로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다시는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탑을 쌓자라는 모습 가지고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식과 문명과 기술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아가지고 물로 홍수를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말자, 절대로 쓰러지지 말자, 절대로 죽지 말자, 이런 모습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는다고요. 그런가 하면요, 아간은요 물질을 사랑하잖아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야 진멸하라 이야기하는데, 그만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금덩이 은덩이, 여러분 외투 한 벌 자기 장막 속에 숨겨가지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하게 만들었는데, 코딱지만한 아이성, 그 전쟁에서 여러분 30명이 넘는 그런 전사자가 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고통을 주게 만든 사람이 아간이었거든요. 물질을 사랑하다 죄를 범하는 모습 같죠. 그런가 하면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은 뭐라 그래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보면 삼손의 기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사기 13장 16장에 보게 되면요 그는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기생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리고 시체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이 나실인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가져요. 결국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그 일을 행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이 범죄해서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죄를 져보십시오, 두려워집니다. 죄를 져보십시오,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죄를 져보십시오, 간증이 없어집니다. 죄를 져보십시오,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면 죄를 물리치는, 그래서 히브리서 22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죄와는 피 흘리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죄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재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렸고 간증이 없는 삶이 되어졌고, 그리고 능력이 빠져버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적으로 재난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부인을 많이 뒀거든요. 부인 사이에서 아들 낳았으니까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아들 왕 시켜야지, 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치열하게 왕자의 난이 벌어졌다고요. 그런가 하면요 이복동생, 그 아들이 그 이제 나쁜 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복동생의 친오빠가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런 모습 가지고 형을 찔러 죽이고요, 그리고요 도망가는 모습을 갖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해준 게 뭐예요 하면서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키면서 아버지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콩가루지만 됐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다는 기억하셔서 죄를 여러분들 밀어내시고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통일 왕국이었던 이 다윗 왕국 가운데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12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요, 19장에 가면요, 이제 이 도망갔다가 아들 압살롬이 죽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에 유다 지파와 12지파가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을 가져요. 왜 너희들이 말이야, 왜 다윗왕을 모시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지파하고 이제 나머지 지파가 싸우는 이 남북의 전쟁이, 분쟁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요. 24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이뤘는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인구조사해봐, 인구조사. 내가 처음 왕이 됐을 때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왕으로 있는데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보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게 아닙니다. 내가 통치를 잘했으니까, 내가 정치를 잘했으니까, 내가 군사로서 이렇게 운영을 잘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커졌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고,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요, 필요하시면 이거보다 더 할 텐데 뭘 인구조사 하시느라 그래요. 야, 왕이 하는데 잔말 많다, 빨리 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구조사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매히 고통당합니다. 그 통치하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조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잖아요. 야,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30일 동안 적군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래?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 내릴까? 어떤 거 할래? 선택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에 의해서 7년 동안 기근, 30일 동안 도망다? 아이고, 안 돼. 짧게요, 짧게. 3일 동안 그냥 온역 이 전염병으로 이 땅을 좀 치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요, 7만 명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죽지 않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다윗의 범죄예요. 오늘 한국에 여러분, 전국 이 모든 나라의 코로나19가 여러분 발발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죠. 여러분, 그게 그들의 죄입니까? 그거는요, 우리 교회의 잘못이에요. 그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잘못이라고요. 동성애를 동성애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일시해 놓으면서 그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코로나라는 걸 통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가 깨워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징계의 힘을 깨달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잘하면 지역에 삽니다. 여러분, 개인이 잘하면, 성도가 잘하면 여러분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기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시를 썼어요. 32편, 51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 그러나 나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고 32편과 51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결단하십시오. 끝나는 것, 듣고 끝나는 것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더라. 뭐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룬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손 털지 마시고,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잘 제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여러분들의 그 욕정과 욕심과 그러한 탐심과 그러한 이제 이기심들을 제어하는 모습을 가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잘하면 나라가 든든히 섰을 것인데,
다윗이 잘하였으면 가문이 평안했을 것인데, 다윗이 잘하였으면 그 생활 가운데 즐거움과 평안함과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됐을 터인데, 노후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을 겪고 안 보아도 될 그런 광경들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이제 고통스럽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만드는 일을 행한 것이 누구의 잘못이면 다윗의 잘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서 2장 9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끄집어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서 거룩을 유지하며 겸손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신을 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헤매이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